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6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7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 3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만으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갖 지식으로 가득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요, 파리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 파리의 뇌를 열어가지고 그 파리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큰 파리거든요? 우리 보통 검은 파리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과일 깎아 놓으면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초파리, 눈 시뻘건 애들. 걔네들은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의 뇌를 열어가지고 그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초파리건 파리건 땡파리건 왕파리건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파리를 열어가지고 뇌를 연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세포, 여러분들의 유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쪼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렇죠?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주를요, 만원경으로 보면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지금 질병이 많이 정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암도요,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 병이었지만 이제는요,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에이즈 어떻습니까? 치료약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뛰어난 존재가 맞아요. 온갖 가지 지식을, 정보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지식으로 가득해요. 어느 정도로 가득하냐? 옛날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기도 없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거 다음 날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라든지 기술이 발전하는 이 속도가 과거 1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며 과학이며 기술이며 모든 것들이 날로 발전하는데 그 속도가 눈부실 만큼 빠른 시대가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지식은 다 쥐고 있는데 이거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없어요.
일예로 여러분들 세상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짐승이란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생리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안 하고 생각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은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 영적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각도 인정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온갖 지식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거 없어요. 영적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죽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냐?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아내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어떤 사람은 기회가 적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원인. 그렇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원인. 그런데 진짜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나는 지금 막 인생이 막 고꾸라지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병들고 인생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한 가지 딱 떠올리는 건 뭐냐? 아,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 진짜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편리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그거 진짜 무지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돈 벌고 성공하는 거.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래 말합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찾지 못하냐? 답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찾는 방법은요, 연필 굴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를 연필 굴려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은 지식이며 기술이며 모든 것들이 가득 찼는데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없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나의 문제를 이해하는 지식이 없어요. 답이 뭔지를 이해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를 이단이고 사이비로 치부합니다. 아이고, 저 사이비들, 저거 광신도들 이러면서. 그죠? 사막 귀신 믿는다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막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이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불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석가모니 인도잖아요. 거기는 인도 귀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교는 우리나라 수천 년 된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래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해주거든요. 그건 인도 귀신이라고. 왜?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 면적이 대부분이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막 귀신이라 불러요. 인터넷에도 사막 귀신이라는 말이 뭐 빈번하게 올라와요. 그럼 제가 거기다 가끔 댓글도 달거든요. 그러면 뭐 불교 석가모니는 인도 귀신이냐 막 이러면서. 여기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물론 밥 나옵니다. 여러분들 2,000원만 내면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평일에 와도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000원입니까? 2,000원인가 3,000원 내면은 밥 한 끼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는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나오는 것이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인생에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지식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진짜 헛된 것에 다 붙잡혀 있는 거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어떤 아저씨는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뤄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아요. 첫 번째가 가인, 두 번째가 아벨, 세 번째가 셋입니다. 셋째라서 셋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셋을 낳거든요. 근데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과 아벨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거는 뭐 다 길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기 동생을 죽인 자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따로 살게 됩니다. 따로 살게 되면서 가인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인자가 됐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표식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이 아벨이 죽었단 말이죠. 그 이제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아담, 하와, 가인 딱 3명이잖아요. 그 가인이 만날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가인이 누굴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돼요?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해코지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예로 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있다. 그게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유인원이 진화해서 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사람을 또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아니,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저희 동포분이세요. 한마디로 조선족이신데 중국에서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목사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자기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인데 수준이 너무 낮대. 그래서 저한테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가인 요 3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가인이 떠나가서 만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유인원이 진화해서 생겨난 사람이지 않겠냐.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인이 누구 만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대답일 수 있겠는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빼고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이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가 낳은 자식들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3명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근데 아담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3명밖에 없는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아담은요 1000년 동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못 살아도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요 1000명, 수천 명 만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가인이 아담을 떠났을 때는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못해 100년만 지나도요 가인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수두룩해집니다. 그렇죠? 왜? 가인도 우리처럼 60년, 70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것을요 자꾸만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헛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아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뭐 살 만큼 살았겠죠 그러시더라고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알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죽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수천 명 만났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한 가지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아저씨한테 질문할게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뭐라 질문했냐면 아저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배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그건 자기가 못 배웠대.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거 못 배웠는데 어떻게 성경을 통달했다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만 더 배웠으면 그것까지 배웠을 건데 그거 배우기 전에 한 것 같대. 너무 재밌죠. 그러면 이제 기왕 이제 말 나왔으니까 나한테 배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줬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그 아저씨가. 세상은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분명합니다. 다 배웠어요. 성경을 통달했대요. 근데 뭐만 모르냐? 답만 몰라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는 거 있죠.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지식에 막 휘둘립니다.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새가족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꼭 이 말씀을 드릴 때가 가끔 이 말씀 드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시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것과는 약간 배격됩니다. 많이 배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 생각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옳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해하기로 뭘 오해하냐면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뭐로 오해하냐면 봉사단체로 오해해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 아닙니다. 봉사도 하는 것이지 봉사단체 아닙니다. 구제단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이 땅에 봉사 구제하러 온 걸로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줄인 사람들 먹이셨거든요.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요. 막 5천 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랑 떡덩이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1%도 못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단순히 요구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요구하러 오실 것 같으면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오십니까? 그냥 응해요 하고 태어나면 되지. 여자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람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돼가지고 이게 분열분열 해가지고 사람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부활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구제와 봉사 때문에 오셨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람들 병 고쳐주고 곡식 주면 될 건데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냐? 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해요. 봉사단체, 구제단체로. 그 교회 다니면 다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같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된 놈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성격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집에서는 엄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 군댕이 때릴 때도 있어요. 이유식 하면서. 저도 약간 다혈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영적 지식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요.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9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이 땅의 동물들도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동물들은 그냥 지으셨고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물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었냐?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영적 행위라는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 보신 적 있어요? 예배드리는 고양이 보신 적 있어요? 가끔 교회 안에 개나 고양이가 올 때는 있어요. 그 주인 따라서. 그렇죠? 얘네가 예배드리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가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거죠. 그죠? 예배드리는 고양이, 기도하는 개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죠? 저 점집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갖고 계셨던 원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조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땅을 잃어버린 나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로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뿌리에다가 흙덩어리 이만큼 달아가지고 새끼줄로 둘둘둘 말아서 갑니다. 왜요? 뿌리가 땅에서 떨어져 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땅속에다 뿌리 내리고 땅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야 돼요. 영양분을 흡수해야지 사는 존재가 나무예요. 그러니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니? 나보고.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대. 마음 있죠? 그러면 있대.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거 얘기입니다. 당신도 마음이 없는 걸 알면서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이 있는 거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신기하죠? 왜 믿어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여러분들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요,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 가운데 정신병원 다니면서요, 우울증 약 먹는 분들 많이 봤어요. 공황장애 겪고 있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뭐 돈이 부족합니까? 무슨 뭐 인기가 부족합니까?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또 인생도 어느 정도 평탄하게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음에 우울증 같은 게 없어도 통장에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행복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평안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육신도 평안해야지만 그 속에서 행복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아시죠? 백전불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막 많이 벌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좋아.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막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내가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과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로.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고기에게 물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에게 물은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창조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물인 것처럼 사람에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제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하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영적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온갖 지식은 다 있는데 이것만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가 맞는데 이 영적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뭘까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 전혀 관심도 안 갖습니다. 여러분들 저 러시아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 끝까지 와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라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 끝까지 올라와 봤는데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주 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육신이 됨이라.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돈이면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도 육신적인 것에서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걸 까마득히 잊고 있으니 안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 속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라인드 쳤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블라인드를 쳤대요. 여러분들 창문에다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나씩 달고 사시잖아요. 그죠? 블라인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도 가려지고 밖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했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돈, 성공, 명예, 권력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이면 된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가져봐도 행복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사로잡혔으니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사람은요, 진짜 특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실 분, 마음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 여기 가슴에 있다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뇌가 생각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분들은 뇌로부터 생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감성적인 분들이에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면서, 그죠? 난 널 사랑해. 돈도 버릴 수 있어 이러면서. 가슴에서부터 마음이 시작된다라고 말도 하고. 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도 나라는 사실. 그렇죠? 그 마음이 여러분이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나한테 올 수는 없어. 저분 마음은 저분 거지. 내 마음은 내 거고. 그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은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과 마음을 분리해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도 나고 마음도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집에다 놓고 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난 오늘 몸만 갈 거야. 마음은 집에 있어. 됩니까? 난 오늘 피곤하니까 몸은 여기 있고 마음만 교회로 보낼 거야. 됩니까? 안 되죠. 분리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조차도 그냥 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가 사람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신기하죠?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게 가능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왜? 마음도 나고 몸도 난데 이게 하나야. 여러분들 몸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위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데도 아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신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분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계도 몰라요. 뭐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마음인지도 몰라. 그냥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예요. 사람은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 경계가 없다니까.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한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행을 심어요. 울분을 심어요. 분노를 심어요.
근심을 심어요? 두려움을 심어요? 신기하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백세 시대가 됐대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막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베란다에 서 있으면 뛰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어.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 그러니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은 무너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정신병원 다녀보십시오 되는지, 20년을 다녀보십시오 되는지, 30년을 다녀보십시오 되는지, 50년을 약을 드셔보십시오 되는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바 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슬픈 생각에서 우울증 오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 막 떠올립니다. 왜요? 이 슬픔을 이겨내 보려고. 근데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만 불행을 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다 다 쓰진 않아요. 더 써보겠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에 대해서 좀 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에 대해서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는 도적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존재는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제가 이 악몽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진짜 한마디로. 똑같은 꿈을 맨날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꿈을 맨날 꾸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물린 자리가 깨어나도 너무 아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내가 꿈속에서 막 총을 맞았다 그래도 으아 하고 놀라고 깨면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총 맞아도. 총 맞은 자리 아프시던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꿈에서 물린 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하면 괜찮아져. 제가 시골 촌동네 완전 산골에 살아가지고요. 병원 가려면 그 새벽에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택시가 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물린 자리가 아파서. 이걸 매일 밤 꾼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유, 죽죠. 죽어요. 그러고 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악몽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면은 가위 눌려버려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어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을 뜨니까.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가위 눌렸다 하죠. 근데 그날은 좀 특이하게 걸렸어요. 뭐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제 방에 5단 서랍장이 하나 있는데 그 5단 서랍장 맨 밑에가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지 혼자. 소름. 지 혼자 탁 열려요. 그런데 거기서 나방이 한 마리 똥 하고 나와가지고 쓱 나는 거예요. 방 안을.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제 귀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가위 눌려버려요. 사람 미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저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밤마다 악몽을 꾸고 막 가위에 눌리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막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여러분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날부터인가 막 망상이 생기고. 제가요, 환상, 환청 이런 것들을요 써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의사가 그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좀 과하게 복용하다 보면 환상, 환청 올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과 가시는 분들이 특징이 약 먹다가 정신과 가시는 게 아니에요. 환상과 환청이 시작되니까 정신과를 가는 거지. 여러분, 약을 먹으면 환상과 환청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과를 갈 때 이미 환상과 환청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약을 먹다가 환상환청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망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거 뭘 먹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때 이게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신문을,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도 낮에 틀면 재밌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신문 열어가지고 낱말 퀴즈 있죠. 가로 세로 퀴즈. 그거 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스포츠 신문 이런 거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퀴즈 하는데 가로 세로 퀴즈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16컷짜리 만화가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가로 세로 낱말 퀴즈 하고 그 다음에 넘기다 보니까 그게 딱 나왔는데 제가 한창 악몽에 시달릴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처녀가 무당되는 일대기를 그린 만화인 거예요. 근데 그 16, 제가 그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기억나면 그거 여러분들 찾아서 보여주고 싶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신문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어떤 여자가 밤에 꿈을 꾸는데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방맹이로 이 여자를 뒤지게 패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여자가 깜짝 놀라 깨면은요.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만화 속에. 무당. 제가 근데 이걸 왜 기억하냐. 내가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갔더니 무당이 뭐라 했는데 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무섭다. 그럼 나는 뭐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 만나고 점치는 무당들 250명 넘게 만났다 했잖아요. 제 꿈 몇 번 물어봤거든요. 무당들이 놀래요. 그러냐면서. 진짜 신받은 용한 무당들 있죠. 제 꿈 말하면요. 열이면 열 뭐라고 말하냐. 그거 신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기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저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요. 거기도 보면 사창가하고 점집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간판으로 쭉 돼가지고 방석집이라고 하죠. 흔히들. 차 팔고 커피 팔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몸도 파는 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사창가하고 무속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제가 거기에 전도하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무당집 이런 거 다 꿰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무당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 갔더니 17살짜리 여자애가 앉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자기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거 타고 여기에서 지금 점집 차린 지 2달 됐대요. 근데 자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인대요. 그냥 저 사람 저러다 죽지 했는데 진짜 다음 주 죽어버리고. 신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자애가 삐쩍 말랐어요. 키도 작아요. 그 쬐끔한데 막 이렇게 채색옷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앉아가지고요. 부채랑 방울이랑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 70 될 때까지.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날 귀신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이 환청과 환성과 망상과 같은 문제 속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을 주장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요. 정신과도 가고 약을 먹고. 여러분 요즘에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 나 정신과 다녀왔어. 이 말 부끄러워서 못해요. 옛날에 나 정신병원 갔다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봐요? 이렇게 보지. 근데 요즘에는 정신병원 갔다 와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도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요즘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우울증 약, 뭐 이런 거 타는 거는요, 이제는 질병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은 뭐죠?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됐던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너도 가고 나도 가. 그게 뭐 흠이 됩니까? 니도 하고 나도 하는데. 그죠? 10명 중에 8명 하는데 그게 흠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지요. 오히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니는 왜 맨정신이냐?
나는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맨정신이냐. 약을 먹은 들 되겠습니까? 가둬놓은 들 되겠습니까? 묶어놓고 팬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치유된 분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도 차츰차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죠. 왜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뭐 있냐. 행복이 없으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냥 막 들이붓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져도 술집은 안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밥은 안 사 먹어도 술은 사 먹어요, 사람들이요. 대단하죠? 위장에 빵꾸가 나도 마십니다. 들이부어요, 막. 인사불성 될 때까지. 근데 저도 술 맛을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엔 저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아이고, 어쩌겠어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데, 답이. 마시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데, 부어라 마셔라 해야지. 딱 마시잖아요. 기분이 업되는데요. 야, 기분이 진짜 취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이게 취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취해버려요. 행복에 젖어버려요. 그냥 뭔가가 붕 뜬 것 같은 기분. 네, 노래가 절로 나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새내기 후배들이랑 선배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진짜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술 한 2병 들어가니까요. 맥주, 소주 아니고 맥주 한 2병 딱 들어가니까 제가 업이 돼가지고요. 선배님들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노래했다니까. 없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의 근심, 걱정 이런 거 막 오는데 이거 마시면 그 순간만큼 잊어져요. 그러니까 들이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술 드시는 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거 많이 힘들구나. 많이 아팠구나. 이거라도 해야지 사니까.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술로, 마약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닌 거 아시죠? 요즘 막 심심찮게 마약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배우 하나 마약하고 길거리에서 막 CCTV 뛰는 거 보시죠? 뭐 이러면서 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뭐 돈 스파이크인지 뭔지 아무튼 본인이 삼겹살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마약해가지고 경찰 붙잡혔잖아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약을 이제 쉽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술이나 마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다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여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가운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2명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든지 손목을 긋든지 목을 매달든지 음독을 하든지 지금 죽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할 수밖에.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저거 왜 합니까?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 보려고 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자녀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자빠지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들 불러다가 푸덕거리라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남편이 막 자빠지고 무너지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까 제사상이라도 한번 차려보고 고사상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 우원질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집에다가 부적이라도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워낙 안 되니까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나를 잡아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 일이요, 장난 아니에요. 손 있는 날은요, 파리만 날려요, 이삿짐 센터가. 손 있는 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귀신 노는 날이라고, 귀신 역사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은 뭐죠? 귀신 쉬는 날, 휴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갈 때 손 없는 날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잡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기 사동에 살다가 저쪽 그 보노 아파트 앞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한번 제가. 거기 갔다가 다시 사동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려면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사 갈 날을 하나 정했어요. 근데 그게 손 있는 날인 줄도 모르고 그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 만에 왔어. 직원이. 안 바빠요? 그러니까 안 바쁘대. 10분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을 다 둘러보더니 이 정도면 5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싸서. 왜냐면 다른 집은 이사 한번 가는데 120만 원, 막 80만 원, 120만 원 들었다는데 50만 원을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했는데 제 아내보다 제 직원이 더 놀란 거예요. 너무 세게 불렀나? 40. 제 아내가 돈 결국은 40만 원에 갔잖아요. 이 아저씨가 너무 세게 불렀나 싶어가지고 10만 원을 더 깎아줬다니까. 손 있는 날. 여러분 이사는 손이 있는 날 가십시오. 이사집 센터가 반값이 됩니다. 서비스 죽여줍니다. 왜요? 그 뒤에 더 할 일도 없으니까 엄청 열심히 해줘. 근데 여러분들 손 없는 날 하잖아요? 그럼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요. 막 뭐 깨지는지도 모르고 막 던져 막 이러면서 야 빨리 해 빨리 끝내고 가야 돼 이러면서 하루에 4땅 뛰어야 되니까. 근데 손 있는 날 가잖아요? 아무도 이사를 안 가. 그러니까 아침에 느긋하게 와가지고 아유 손님 어떻게 옮겨드릴까요 하면서 막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군말 안 하고 옮겨줘요. 손 없는 날 했다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다 놓으라 그랬어야지 왜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 말을 합니까? 짜증나게 하면서 이렇게 옮기거든요. 왜? 한탕 더 뛰러 가야 되니까. 이사는 언제다? 손이 있는 날. 네. 그 여러분들 달력에 보시면은 이렇게 봉고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8월은 뭐 수요일, 뭐 9월은 뭐 금요일 이렇게 화물차 그림 그려진 날이 있어요. 이사는 그날 가는 겁니다. 그럼 반값이에요. 아셨죠? 그날 가면 안 됩니다. 그날이 손 없는 날이야. 그날은 이사짐 센터가 그 뭡니까 아주 불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피해서 가시면은 반값이에요. 아셨죠? 엄청난 팁인데 이거. 이사 가시는 분들 저한테 밥 한 끼라도 사셔야 되는데. 사람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이러고 사는데 우상 숭배 안 하고 배겨요, 여러분들. 이러고 사는데. 인생이 이러고 사는데 우상 숭배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진짜 화딱지 날 일이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불행, 더 큰 저주, 더 큰 문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막 인생 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러면서 막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거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야 누려 이러면서 인생을 즐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아내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술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린 인생,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하는 거죠. 돈 번들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들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누리지 않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구제단체, 봉사단체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외에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쳐버리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져서 우리를 위해 내어 던져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 이거 귀신이란다. 무당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점치러 들어갔는데 무속인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탠 진짜 무속인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속인이 아니에요. 누구냐? 남편이 9시 뉴스데스크 앵커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고 성공자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퇴사를 하고 아내와 같이 경기도 안성에 내려와서 점집을 차린 거예요. 2층짜리 기가 막힌 집을 무속촌 한가운데다 짓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무당살집이 아닌데 왜 여기다 짓냐 이랬는데 1층에다 무당집을 만드시더라고요. 어느 날 안성천 나가서 걷는데 그 여러분들 골드리트리버 아시죠? 주둥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털 긴 강아지 이제 개 있잖아요. 그 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산책을 하시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저분은 안성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개가 이쁘네요. 그랬더니 자기 이사 왔대. 저기 우리 집이라면서. 안성 천변에 무속촌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여요 집이. 저거 우리 집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신받았더라고요. 그분은 9시 뉴스데스크 앵커. 그래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무속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요. 이분들 솔직히 말하면 엘리트가 무속인 됐다? 여러분 쪽팔려 합니다. 누가 그런 거 기사로 내겠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봐서 나오면 링크 보내드릴게.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 예수를 두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 밥 먹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병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기 전에 우리 7과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 7과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즉 구원받은 거지요. 근데 로마서 8장 39절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그렇죠?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승리한 것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다. 죄를 위하여 드릴 예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죄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영접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접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같이 읽었었는데 어떤 분이 부탁하셨어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읽기도 힘들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제가 먼저 읽고 나서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일평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